안녕하십니까. 우백가 법사입니다. 오늘은 사성제에 대해서 그전 영상에서 설법을 해놓았지만 조금 종합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 즉 석가모니 부처가 설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원류인 근본불교, 즉 초기불교 경전인 아항경과 니까야를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그 불교의 핵심 커다란 그 가르침이 맞지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이라는 내용의 사성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사성제를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모든 진리는 다 사성제 안에 포섭이 되고 다 이치 안에, 사성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를 일체지자라고 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가 일체에 있는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까지 다 알아서 일체지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됐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근본 통치할 지혜를 통해서 근본 원인과 그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법과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일체지자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지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터득하고 체화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내 것화 되면은 여러분들도 일체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즉 사성제다. 사성제는 고, 집, 멸, 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인데, 인간은 이 고제가 뭐냐면 이것은 괴로움이다인데, 여기서 이것은 이 세계는,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이다. 근데 단순한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아픔, 그런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데에서 얻지 못하고 불만족적인 그런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이 되고, 인생을 통틀어 보면 수천, 수만 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 괴로움과 불만족을 다 포함해서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의 원인이 집제인데, 그 원인은 집착과 가래이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집착과 가래를 달리 얘기하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인데, 그 원인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집제, 그 다음에 멸제, 모든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그것도 또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시키면은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그 상태로 이 삶을 마감할 수 있고,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 상태가 열반이다. 그것이 멸제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괴로움과 완전한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까지 소멸시킨 상태를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고집멸도에서 도제, 즉 팔정도, 그 도제가 그 길인데, 팔정도를 실천을 하면은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고, 팔정도를 실천을 하면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완전한 불만족과 괴로움을 현생에서도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또한 다음 생에 육체를 받고 태어나지 않는 윤회사슬을 완전히 끊게 된다라는 것이 전체 사성제의 큰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모든 세상의 진리와 모든 세상의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에 사성제를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해 놓은 것인데, 현생에서도 모든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열반 상태, 즉 평온의 상태를 쭉 유지시키는 것을 유야열반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육체를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한 해탈과 열반이 된 무야열반 상태가 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다. 그러면 완전히 이 사바세계나 욕계 세계에 다시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하면 커다란 불교 안에, 이 안에 사성제라고 하는 커다란 발자국에 사성제의 가르침과 체득해야 될 상황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상황이 모두 들어가 있고, 그것을 사성제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사성제의 도제, 즉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벗어던져서 현생의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고, 그 대가로 무여열반을 통해서 윤회사설에 벗어나게 하는 방법의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좀 더 세분화된 그 도의 길, 중도의 길을 37조도품으로 설명을 해 놓았다. 이 37조도품은 저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따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37조도품의 각 항목들을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성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척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안에 37조도품, 또한 이 31조도품은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나눠 놓은 것을 팔정도라고 설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 중도라고 하는데요. 이 팔정도의 실천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은 지나친 쾌락과 탐욕도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괴롭히고 추운 데서, 얼음 있는 데서 뭐 수행을 한다든지, 산속 깊은 데 가서 고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시밭에 앉아서 앉는다든지 눕는다든지, 물론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윤회를 벗어나고 완전한 해탈과 열반, 즉 괴로움과 불만족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행 또한 버린, 즉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고행, 이 둘을 버린 이 중간의 중도의 길을 밝혀놓은 게 팔정도인데요. 그래서 팔정도의 길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데미지와 그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밝혀놓으신 거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왜 이렇게 팔정도의 실천이 어렵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하는 계기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중도 수행이고, 팔정도의 그 각 항목들을 실천해 나감으로 해서 완전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고 영원한 괴로움과 불만족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그 대가로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팔정도로 그 부분이 다시
정립이 되고, 또 그것을 팔정도 안에 더 줄여보면은 팔정도는 계율을 지키고, 사마타 수행, 자선 수행을 하고, 여기서 해는 지혜인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통찰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는 팔정도의 정념에 해당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이 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견 또한 해고, 팔정도의 정견이 해이기도 하고, 또 팔정도의 정념에 해당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팔정도를 또 안에 줄여 놓으면은 개정해 사막, 계율을 지키고 사마타 수행으로 통해서 선정을 확립시켜서 이 선정의 힘을 통해서 통찰지혜, 즉 윗바사나 수행을 지속시키는 이 세 가지를 다 개정의 사막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불교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정의 사막을 왜 실천하고, 팔정도 수행을 왜 실천하고, 삼실조도품을 왜 실천해야 되는가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자 한다 보면은, 아까 이것은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것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다 라고 했죠. 가래와 집착은 다른 말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사성제 안에 37조도품의 실천이 있고, 37조도품을 좀 줄여 놓으면 팔정도가 있고, 팔정도를 좀 더 줄여 놓으면 개정의 사막이 있고, 이것들이 궁극으로 무엇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독을 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사성제, 37조도품, 팔정도, 개정의 사막, 이 모든 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이 현생에 소멸시키면은 수십만 생, 수천만 생을 이어져온 나의 윤회의 사슬, 즉 내가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괴로움이 왜 발생하느냐, 원천적인 불만족이 왜 발생하느냐, 즉 내가 태어남이 있고 육체를 받았고 마음을 받았기, 의식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 원인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는 태어남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단지 욕계 세계와 색계 세계에 내 몸과 거친 육체와 미세한 육체마저도 갖지 않고 수승한 에너지 기의 상태, 수승한 에너지체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이 불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그 안에 사성제가 가장 굳건하게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안에 설명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와 모든 것들이 이 사성제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의 그 사성제 이치를 터득하고 체득하는 그 과정을 37조도품으로 세분화 시켜놨고,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팔정도이고, 그것을 더 줄여놓으면 개정해, 계율을 지키고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선정력을 키워서 통찰지혜,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 실천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소멸된다.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되면은 이 세상의 욕계와 색계 세상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면은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전 영상을 한번 훑어보시면 힌두교, 브라만교와 초기 불교, 근본 불교의 동일성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영상을 보시면 왜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쫓고 나와 동일시를 하면서 이게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이것을 꼭 취해야지만이 돼. 하면서 절대 놓지 않고 나를 강조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만을 아끼고 하는 그 지극한 아의, 아치, 아만, 아견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고 모든 것을 다 나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분노, 화, 짜증은 이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고 한다. 그래서 이 화, 짜증은 탐욕을 부리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분노가 일어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올 때 분노와 화와 짜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탐욕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이 사성제에 있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윤회하게 되고 원천적인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치를 모르고 계속 감각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 그 다음에 분노, 화, 짜증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에고의 마음대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집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왜 자기와의 동일시가 그만큼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초기 불교와 브라만교의 동일성과 힌두교의 동일성과 차이점에 대한 그 영상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이 부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왜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백값 없었습니다.